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이제 자유를 선언을 하십니다. 5장 14절 말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선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에게 묶여있던 모든 속박의 그 질병의 어떤 그런 사슬로부터 그가 풀림받고 자유하게 되고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한 말씀에 놀랍게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안식과 그 자유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그 심령에 놀라운 평강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그렇게 은혜로 빛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이 병자를 정죄하죠. 네가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급기야는 그에게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마저 박해하고 예수님만 박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세반석 되시고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진리를 거절하는 아주 극심하게 아주 못되게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이 요한복음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노트하면 사실 더 좋습니다. 기록이 남고 또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많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돼요. 노트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의 이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해했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여 사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삶을 살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도의 삶은 예수를 철저히 모방하는 인생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예수를 철저히 모방하는 인생이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모든 순간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게 나오죠. 더 큰 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말씀 듣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 목도했던 일이 뭐예요?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자가 치유받는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들만 봐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38년 된 사람이 일어났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뭐 신경통이나 뭐 어깨 결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아프다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런 것만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일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앓았던 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박해하고 정죄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마지막 때 있을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심판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 심판의 권한을 몽땅 다 맡기셨을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란 것은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될까?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죠. 부와 명예도 중요해요. 건강과 장수의 복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장 큰 이슈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에게 다 갖다 줘도 만수르가 재산이 어떻고 뭘 타고 다니고 뭘 먹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 우리가 다 갖다 바쳐도 우리 영혼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이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시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마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하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흥미를 갖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개막식 때 막 그 기독교를 조롱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이 막 있었어요. 그죠? 최후의 만찬을 막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동성애자 역할을 하는 분이 동성애자인 분이 예수 역할을 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에 어떤 건 동성애적 어떤 그런 코드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개막식을 했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의 지탄을 받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요, 철저하게 진리를 외면해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보내고 4차 혁명을 지나서 이제 AI 완전 자동화 시대로 간다, 인공지능 시대로 간다, 우리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미개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가끔 1년에 한 번씩인가 축제를 여는데 엄청나게 큰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든 예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대놓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까?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천국을 여행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잠깐 내려서 천국을 둘러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둘러보면은 천국에 어떤 멋진 어떤 그런 영이라고 표현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천국을 이렇게 이런 곳이야 쭉 보여줍니다. 내용이 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책이 끝날 때까지 한 명 한 명 다 소개가 되거든요. 단 한 사람도 나 천국에 남겠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다 지옥으로 돌아가는 결정. 다시 그 버스에 올라타요. 마지막 한 사람만 천국에 남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책의 내용이 그래요. 천국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데 천국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나 지옥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에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매듭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은 지옥에 있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진리를 외면하고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걸까? 그것은 성경에 단순하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떤 거예요? 빛은 세상을 밝히고 지금 이렇게 공간을 밝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눈을 밝혀줘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빛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빛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이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이 또 그들 안에 있는 허망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빛 대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자기를 거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 얘기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으니 저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에 더 매여 있을 수 없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성경에서는 여러 이유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시나요? 그 모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 선택을 하시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보다 우리의 모든 악함보다 주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은혜의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죄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꼬이고 어떤 고통 가운데 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 성장반에서 잠깐 나눴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흑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십자가의 이 은혜의 사랑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가치 없는 아무에게나 주는 바겐세일용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것은 현재 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완료 시제죠.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떠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함 같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짧지만 사실 말씀이 상당히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25절에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28절에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까? 듣는 자라는 겁니다. 듣는 자, 지금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살아날까요? 다 살아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 자가 다 살아난다고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다 살지는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천국의 어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나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와 같이 모세를 믿으면서도 모세가 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느냐? 왜 그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함. 무슨 말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복받는 어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다 실존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믿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이유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천국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아주 잘 듣고 꼼꼼하게 기록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늘 고민하면서 훈련 교재를 만들고 양육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듣고 전한, 그리고 내가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고하면 안 됩니다. 내 직분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연조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말씀, 한 구절 때문에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세례 교인들, 여기 있는 세례 교인들, 우리 교회의 교족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람만이 사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식 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려고 해요. 여러분, 듣고 믿는 자는 크게 예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뿐인 줄로 믿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느뇨?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뿐이신 줄로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느뇨?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